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은혜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과 너희가 이때한 것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도 이제 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루살렘에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확인을 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사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일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거대한 장면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들은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초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첫 걸음마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초보 신자들이 첫 걸음마를 내딛는 그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모습이? 바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 생활이었지만은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께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그 본질을 잃지 않고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원래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자격과 본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첫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답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마 각자 스스로 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아직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이렇게 신앙이 부족합니다. 저는 거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온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우리의 몸으로 말하자면 머리와 같은 거예요. 머리가 건강하면 우리의 모든 몸은 자연스럽게 골고루 튼튼해집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머리는 음식을 먹고 귀로 듣고 또 우리의 모든 몸에 힘을 공급하고 피와 영양을 제공하는 출발점입니다. 심지어 머리는 내 손을 움직이게 하고 내 발을 걷게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와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나는 내 생활에서도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교회와 서로 교통하고 내가 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도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리면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나는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면 충분하지.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태여 교회를 안 다녀도 돼 라는 주장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자처를 하는 거죠.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인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교회와 나 한 사람, 교회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내 생활과 직장, 그 모든 것은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 몸에 머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나에게 생명이고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삶과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이었고 기본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머리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했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고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가서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아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아름답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우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서 떼먹고 오염되었던 그 내 모든 것들을 교회에 와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드리는 예배. 그것이 거룩한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겸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모든 모습들, 내가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무슨 일을 했던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목마른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도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구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은혜에 목마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이 정목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에게 내려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뵙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예배 드릴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은 전목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성도들이 제 시간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드려왔던 식으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헤어지고 하면서 예배의 그러한 틀에 박혀있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전목사를 꾸지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버젓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이 사람들은 미련하고 완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미련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은혜롭고 그래야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미래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성도님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목표가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표가 있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무슨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냐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자가 빠졌습니다. 예수 사랑과 예수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과 예수 행복이 넘쳐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행복, 육적인 행복,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교회가 가장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죠. 교회에 와서 얼마나 싸우는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시기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들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도들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줄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님 기도하고 나서 거기다 기도의 글을 써놓으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하면서 서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릴레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줄로 메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면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도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끝내 다시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값없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 우리가 범한 죄, 그거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도들을 서로 뭐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온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공모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배운 대로 올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은 적극적으로 불을 비추는 것이에요. 감추는 게 아닙니다. 예. 높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등불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만한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저 사람이 있는 곳에 참 우리가 너무 좋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한 우리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구제헌금하면 이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못 사용하고 있지만 일이 생길 때마다 구제를 하고 돕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죠. 44절에서 47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와서도 물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평상시에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정 목사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를,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종을 아버지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온 성도들이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줄로 메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정녕 아버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웃에게 주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들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직장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